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서로의 교제는 유일하게 이 시간, 그리고 광고 시간, 광고를 통해서는 좀 지식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들 서로 교제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만 성도와 성도 사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더 많은 교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환란 근심이 없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요?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환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환란이 왔을 때 근심이 없다, 무탈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이쪽 끝까지 4,004km. 여기에서 부산까지 500km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북한 다 해도 한 1,000km 하더라도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길죠. 세계에서 제일 길대요. 비행기 타면 한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나라 북쪽은 대부분 건조한 사막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그 사막 한복판에 오아시스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비젠날이라는 오아시스, 바싹 마른 그 사막에 물이 풍부한 그러한 비젠날이라는 오아시스 도시. 어떤 분이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큰 댐이 건설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댐에 올라가서 한번 물 좀 보자고 올라갔는데 댐 안에 바싹 말라 있더래요. 물이 한 방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도 없는 댐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곳 사막에는 비가 1년 내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내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비가 몇십 년에 한 번 내리는데 그 큰 비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 큰 댐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비가 한번 내리면 막 하루에 막 최소한 300에서 막 600mm 막 그냥 양덕으로 붓듯이 확 내리는데 그 큰 비를 담아두려고 댐을 쌓아놓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거기에 가둘 수 있을 만큼 물을 가득 받아둡니다. 그러면 그 물이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이 사막에서 모든 사람들이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싹 마른 사막에 큰 댐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미래적으로 다가올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잘 유비하면 무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적으로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들도 훨씬 더 사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린다면. 나쁜 일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나쁜 일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요, 우리가 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비무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고, 교회 다녀도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평생 다녀도
뭐 다니엘 산문도 안 읽고. 내용은 뭐 그렇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한 605년경 유다 왕국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대제국에게 침공당해서 포로로 3번 끌려갑니다. 그 첫 번째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BC 605년경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었는데요. 1차 포로로 그가 한 17세, 한 10대 후반에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상의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 그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 이렇게 속국이 되면서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어요. 어쨌든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포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 환상을 통해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들이 그 다니엘 2장에서 보면은 그 금신상 환상 보잖아요, 그죠? 뭐 머리는 금으로 되고 여기 은으로 되고 뭐 이거 뭐 동으로 되고 뭐 철로 되고 뭐 발가락은 철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나라, 뭐 로마 나라가 뭐 사분되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사자곰, 표범, 그리고 지극히 무섭고 강한 짐승, 이것들도 다 그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4대 제국을 이게 이제 흥하고 망하고 이거를 보여. 8장에 보면 두 짐승 환상이 납니다.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숫양, 숫양. 페르시아, 숫염소, 헬라 제국이 와서 무너뜨린 9장에 우리 10장이잖아요. 9장에 보면 71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드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 흥망성쇠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백성 너희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배경적인 시기는 언제냐?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 왕국이었잖아요. 그가 1차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국이 패망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패망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성경에는 세계 역사책에는 이름이 좀 다른데요.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는 자기가 통치 첫 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거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에게도 거기 끌려온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짓고 그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융화 정책을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일부가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런 귀환이 3번 일어납니다. 3번. 3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귀환할 때 일부가 돌아가게 되죠. 한 5만 명 정도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았어요. 절대 다수는 다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가서 70년 있었잖아요. 70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살 틀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니까 융화 정책을 쓰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터에다가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출세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남아서 그냥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뭐 미국에 이민 가면은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죠. 수십 년 있으면은 고국으로 안 돌아오려 합니다. 왜요? 그게 이제 살기 편하거든요. 예, 그게 익숙해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그 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만 믿음이 없어서 안 돌아갔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다니엘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80이 넘었어요.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페르시아에서 마지막 할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 남아 있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자기가 지금 이제 막 페르시아가 시작되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헬라라는 나라에서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미래적으로 큰 전쟁,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엄청난 거죠. 그때 뭐 대제국들이 싸우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죠. 뭐 이팔 전쟁만 해도 지금 뭐 대단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전쟁은 곧 큰 환란이죠. 이런 환란이 자기 나라와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게 된 이 조국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슬프고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전쟁이, 큰 환란이, 큰 고난이 닥쳐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이나 전부 다 그 올 환란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할 환란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된 다니엘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 환란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그런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너무 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암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적인 큰 고난에서 과연 우리 민족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많은 어려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인생을 뭐 최소한 50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잖아요. 뭐 지상전, 공중전, 뭐 또 무슨 전? 그 바다에 사는 게 뭔 전이죠? 해상전, 지상전, 공중전, 우주전, 이런 거 뭐 웬만큼 치러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아 있는 동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정말로 뭡니까? 내 사랑을 쏟아부은 그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 미래적인 그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뜻과 기한을 정했습니다. 뜻과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입니다. 1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환상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큰 전쟁이,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뭡니까? 뭐 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간을 정했어요. 하루, 이틀 아니고 세일에 일주일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일상의 자기에게 주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일상에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안 대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게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겸손하게 육신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왜요?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다음에 뭔 일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정신없이 드리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큰 환난으로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선택한 게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기도 외에는 이런 미래적인 불안한 이 참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결론이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새 일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내 자신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내 사업, 기업, 내 건강의 미래, 지금 뭐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 미래가 암담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찬란하게 빛나도요, 유토피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악해집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집니까? 옛날에도 악했지만 정말로 그게 지금 그게 달했어요. 저는 예수님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러면 안 바라셔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믿는 분들 만나, 심지어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은가 봐요. 아무리 좋아도 갑니다. 죽어서 가고 예수님 오면 가야 돼요. 저는 예수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마태, 마가, 누가 있는 소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들, 계속 전쟁이나 기근,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진, 저는 곧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공주에서도 일어났죠. 1년에 수십 차례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없었어요. 한 번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기근, 전염병 보세요. 전염병 보낸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역사 다 헤집어 보세요. 없어요. 부분적인 전염병은 있었어요. 전세적인 전염병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유럽의 흑사병처럼, 패스트처럼 치사율이 높았더라면 인류의 지금 3분의 2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약하게 맛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곧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세요. 천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 천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 만유 인력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력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예. 너무 불안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의 우리의 영역, 어려움을 닥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명백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또 절체절명 진퇴양난의 홍해 가에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서 신장로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눈은 여러분 한계가 너무나 보이는 대상밖에 보지 못하. 보이는 대상도 여러분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낀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예? 안경 벗으면 지금 여러분 얼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2.0, 1.5였는데요. 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예?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에 딱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장정만 60이에요. 가정 다 하면 수백만이에요. 뒤에는 전차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상대해서 막 달래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가장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왜 그러냐? 하나님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다를 다시 한번 봐라.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 눈을 씻고 좀 보라고. 눈을 다시 씻고 이렇게 보니까 바다 밑에 바싹 마른 신장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봐. 기도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걸. 바다가 출렁이는 그 밑에 속에 바싹 마른 큰 대로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세례 기도를 맞이해서 좀 일상의 즐거움, 급함들,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 아니면은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예상되는 암담한 미래에 대한 찬란한 응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뭐 새일에 기도 왔는데 또 뭐 일상적으로 연례 행사로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가요 오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만 수천 교회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만 수천 교회가 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내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범상한 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좀 기도하는 데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뭐 합니까? 뭐 드라마 보면 뭐 나와요? 유튜브도 그만 보시고, 잠도 그만 자시고, 좀 멀리 계신 분들도 나오세요. 멀리 계신 분들도. 먼 게 뭔 성이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 외국으로 놀러 가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만 있어봐요.
외국에도 얼마든지 갑니다. 거리가 뭔 상관이에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국경을 초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사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절로 14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뜻과 기한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한 장소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 히데겔 강가,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강가로 갔어요. 왜 강가로 갔냐? 이제 좀 일상적인 장소를 피한 거죠. 방해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작전 기도하려면은 그럼 집에서 암만 작전 기도해봐요. 소용없어요. 전화면 전화 받아야지요. 애 오면 애 뭐 달래줘야지요. 손님 받아야지요.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목사님은 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제2의 종교 개혁이라 이래가지고 막 떠드시고 그러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그리스 강변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이라고 오늘 그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 이분이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다니엘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결심하고 기도한 기도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탁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 말,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는 거예요. 첫째 날 출발을 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21일째, 자기가 21일을 작정했는데 21일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기도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돼서 출발을 이 사람 인간 같은 이가 그 소식을 가지고 출발한 거는 첫째 날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중간에 생겼죠. 13절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왕. 요거는 그 문자적으로는 뭐 페르시아 왕이지만은 그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계에 있는 우두머리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다 있잖아요. 우리 세상 나라도 보면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대통령,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다 조직적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 다 조직이 있어요. 뭔 장관, 뭐 장관. 사탄의 나라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여러분 의정부시의 낙양동 720번지에서 의정부 시장 관할 아래에서 그리고 이 송산 삼동인가 동장에 또 이렇게 관할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교회다가 다 당신의 사역자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요.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도 다 우리 교회다가 자기 일꾼을 다 파송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오늘 10월 29일인가요? 10월 29일 오늘 하늘떠교에 예배하는데 어떤 놈을 내가 잡아서 죽여버릴까 하고 여기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자가 있으면 아니 사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날 잡아먹을 날 물으는 개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사탄이 와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 형상 같은 모양을 가진 이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분의 그 모습이 쭉 나와요, 그죠? 쭉 나오잖아요. 그 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저 세마포스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띠었고 몸은 황후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발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 어떻게 그걸 아느냐?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요. 계시록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바로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신약의 성육신하기 전에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보통 가브리엘 천사가 갖고 나타나는데 이거는 너무나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갖고 왔어요.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이 자기 쫄개들 데리고 자기들의 토벌대 특수부대 다 데려가서 예수님하고 뭡니까 21일 동안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대적인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인데도 이놈들이 막 떼거져드는데 이게 쉽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며칠 동안 21일 동안을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놈이죠. 예.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다니엘은 21일 동안 작전기도 했는데 21일이 끝나가는데 이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국방부 장관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좀 도와라 네가. 예. 여러분 신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때도 와가지고 미가엘이 막 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갖고 싸워서 뚫어냈습니다. 일단 갈 길을 뚫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 뚫고 다니엘에게 21일째 마지막 타임에 해가 막 지고 가는데 도착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에야 오게 되었다. 원래 너의 기도는 첫째 날 응답이 이미 되었다. 그런데 21일 동안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하면 군대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이 사탄의 능력 사탄의 존재를 첫 번째 믿어야 되고요, 사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만요 이 영계를 믿지 않아요. 선한 영계는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믿는데 사탄과 이 악한 영계를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 사탄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확신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다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걸 다 자꾸 심리적으로만 생각해. 내가 뭘 보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이러면은 내가 우울증 걸리지 않는 이상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를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오집사님이 나를 오지게 괴롭힐까? 왜 김집사님이 나 괴롭혀서 김새게 할까? 이거를 자꾸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악한 영들이 터치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대처를 바로 하는데 멍청해가지고 지금 막 사탄들이 막 벌떼처럼 덤비드는데 보여야지 안 보여. 그러니까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세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늦게 온 사람은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5분씩 늦어요. 7분 늦는 분은 정말 7분 맞추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런 열심으로
일찍 오는 연습을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갈 때 맨날 늦게 가보세요. 예. 애인이 원수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예. 일찍 오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정말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요, 사탄의 나라에서 반드시 방해 작전이 동시에 발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를 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대놓고, 때로는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뭡니까 그들로 달콤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100% 누구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 거의 95%입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보세요. 누가 방해해요? 꼭 같이 자는 인간이 방해합니다.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은 멈추시면 안 돼요. 물 먹는, 밥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자는 것도 좀 쉬어도 돼요. 그러나 숨 쉬는 걸 쉬시면 안 됩니다. 숨 쉬는 걸 쉬면 뇌사 상태에 들어가요. 5분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아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방해가 났을 때 크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사탄이 쓸만한 놈을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탄이 이렇게 보기에 야 하늘도 교회 와서 야 저 집사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 그러면 손대요 안 돼요? 손대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전혀 쓰실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사탄이 손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쓸만하니까 손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해석을 해. 기도하는데 왜 어려우면 이렇게 쓸만한 놈이니까 손대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왜 나한테 환란이 이렇게 많나?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영안이 밝아져야 신앙이 자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기도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요 좋은 응답이 결국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팔자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결말이 안 나왔으면 위에 분이 손해지요. 이분이 그렇게 IQ가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20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읽었지만 그 앞에 8절로 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8절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요. 나의 힘은 다 없어졌는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깊이 잠들었다.
기절하고 졸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 늘 육체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그 영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 육체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완전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나 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음이 들리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대로 다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막 때갈때갈 군부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막 온몸이 막 뜨거져 막 때갈 군불다가 팍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미쳤나 광신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진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밤새도록 회개를 하고 막 그러다가 팩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런 경험을 안 한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는 게 좋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내가 힘들 때에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굉장한 능력이. 제가 21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왜 버텼는지 아세요? 저도 우주전까지 거의 치렀습니다. 왜 버텼느냐? 내가 예수님 전 중2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청년 때 계속해서 나한테 임한 그 성령의 체험 있잖아요. 영음이 들리고 내가 뭔가 이끌렸어. 하나님이 예배하게 밤새도록 성경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읽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그럴 때 다 때리치고 목사고 뭐고 내가 어디 가도 뭐 인상 괜찮으니까 그냥 먹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나.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듣기 싫어하지만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여기 서 있는 거죠. 내가 뭐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 그거를 묵상하면 생각이,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고. 자,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이 쓰러진 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면서 11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9절을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로 또 쓰러졌다가 힘을 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영음을 듣게 되잖아요. 온몸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쪽같이. 그렇잖아요. 처녀총각 그냥 사랑해 보세요.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막 사랑하는 사람이 막 카톡만 보내도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들으니까,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힘이 팔팔 나고 밥맛있다 밥맛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요. 난리 납니다. 그냥 난리 나요. 다 세상 사라지고 염려 걱정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20절로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냐. 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수군주 와서 이제 응키도 응답을 내리고 나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군대를 돌파하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미가엘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가서도 싸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은 내가 나간 후에 나가서 바사군주와 싸우겠죠.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데 이제 헬라 제국이 온다. 헬라 제국이 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왕, 그걸로 상징되는 악한 사단,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뭡니까? 괴롭히는 환란으로 오는 악한 영들과 내가 지금 싸우는 것처럼 나중에는 헬라의 군주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때도 역시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계속 미가엘과 더불어 그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강건하라 뭐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파이팅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해도 그래도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고 나중도 도와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할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막 인터넷 보니까 아이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사건 2개 살죠. 이아무균, 남아무희, 아이고 이거 너무 진짜 황당해서 이게 뭐 정치적인 게 뭐 깔려있나 이런 생각 들지만은 그런 거는 그냥 그만두고서라도 그 이아무개가 그 하나님 사람 아니죠? 예. 그 몇 년 전에 그 TV에 무당한테 그 전 보는 거 나왔잖아요. 그 무당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몇 년 뒤에 큰 일이 온다. 수갑찬 게 보인다. 마약하냐? 그러면 10월 달을 조심해라 그랬대. 지금 뭔 달이에요? 10월 달. 하도 다 점집으로 갈라.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자기 믿는 귀신은 저간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살다가 뭐 아직 결론 다 안 났으니까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간혹 가시는 분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새벽기도 10명 가다가 4명이 점집으로 간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점집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알지. 설문조사하고 무당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 찾아온 사람 가운데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와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 제일 싫대요.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지 왜 여기 왔냐 이게. 그 와서 교회 얘기를 안 하는데 꼭 교회를 한대요. 저희한테 자기 교회 다닌다고. 제일 싫대요. 지긋지긋하대요. 무당도 여러분 안 좋아해요. 그럼 가지 말아요. 그럼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미래를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자꾸 미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잘할까? 하나님 옆에서 있으면서 원래 사탄이 하나님의 최측근이었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 그놈이요.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 방법론, 스킬을 많이 배웠어요. 이걸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미래를 특별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자, 1년 뒤에 한 50억짜리 로또가 터진다. 딱 알았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사실 거예요? 1번 나한테 축복된 미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2번째, 그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그냥 어지간히 살자. 3번째, 아니 1년 뒤에 50억 돼. 내가 왜 열심히 일해? 되는 대로 살다가 돈 생기면 하면 되는 거지. 4번째, 에라 모르겠다. 몇 번이세요? 까먹었어요. 1, 2, 3번? 우리는 좋은 미래가 오니까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할 것 같죠? 인간은 절대 종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대충 살거나 아니면 막 삽니다. 왜? 1년 뒤에 보장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못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자, 너 1년 뒤에 네 자식이 죽는다. 만약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착하게 살고 그래야지.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날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하던 집에 골프 치러 안 가고 그날부터 그냥 방콕 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안 보여주시고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탄 요놈이 미래를 자꾸 줘갖고 사람을 딱 모가지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점을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종류의 점이라도. 그러면 딱 여러분이 족쇄에 처하게 돼요. 공포라는 족쇄에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나는 뭐 40일 금식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예. 인간은 약해요. 여러분, 미래가 너무 암담하잖아요. 이건 뭐 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그러시지만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큰 전쟁과 같은 환난과 고난의 미래가 첫 번째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할 건가? 그러면 할 일이 많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미래를 바꾸고, 성경은 절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때로는 보여줬지만 그거를 그대로 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를 얼마든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됩니다. 왜요? 인간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바꾸셨어요. 원래 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엄청 하신다니까요. 사실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본성이지만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막 자식이 매달리니까 울고불고 막 하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번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참되다고만 너무 설교를 해가지고 안 그래요. 하나님 많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다가오는 환난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댐을 쌓는 여러분 이번 세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의 기도 이거 한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 찬송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에 목마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줘서 위로의 손으로 앉아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봐 두 손 들고 경배함으로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도 힘들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 주신 음성,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아무리 내 삶이 암담하고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과 기한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굳건히 이겨내는 능력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